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3장 14절로 25절 단락입니다. 엘리사의 마지막 예언의 성취라는 제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13장 14절 25절, 이게 이제 엘리사의 예언의 성취인데, 여러분, 우리가 엘리사가 엘리야의 제자죠. 이 엘리야가 이 이스라엘에서는 엘리야 그러면 선지자 이렇게 고유명사로 통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그 선지자들의 우상이자 대표이자 지도자이자 하나님이 동행하는 온갖 기적을 다 행한 정말 능력 있는 기적의 선지자다,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야 그러면 선지자, 엘리야 그 분을 가리키기도 하지만은 그냥 그 이름 자체가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되는 고유명사로 통했던 것입니다. 그분은 육체적인 죽음마저 경험하지 않은 분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셨는지 친히 불말하고 불병거를 보내서 하늘로 곧바로 승천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우리가 쭉 보면 죽지 않은 사람, 이런 사람이 이제 에녹도 나오고 엘리야도 나오죠. 이제 엘리야를 따라 선지자 수련을 하던 많은 선지자들을 제치고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선지자로 기름 부어 세우러 간 사람이 그분이 엘리사세요. 그러니까 엘리사는 사실은 중간에 들어온 분입니다. 이게 엘리사는 원래 성경을 보면 부유한 농사꾼이에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고 하루아침에 엘리야의 제자 받자마자 즉시로 농사를 그만두고 엘리야를 따라 나서서 제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고 나중에 엘리야의 뒤를 이은 선지자, 대표 선지자가 되는 거죠. 이게 또 이제 쉬운 일이 아닌데 현실 속에서 부유한 형편, 자기 그 안락함을 버리고 이 선지자의 길로 나서는 게 당연히 다 배고프고 죽고 힘든 거예요. 그게 참 쉽지 않은 선택을 그냥 선뜻 그대로 한단 말이에요. 대단한 거예요, 이거. 엘리야의 능력을 고스란히 이어받았어요, 우리가 보면. 그래서 요단 강물을 가르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을 치유하고 여리고 성읍의 우물을 생명수로 바꾸고 과부의 기름병에 기름이 흘러넘치게 하고 아람 군대를 물리치는 이런 거에 엘리야가 행한 기적을 고스란히 그대로 다시 재현한 선지자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선지자들, 심지어 그 엘리야를 따르던 그 선지자 집단 무리마저도 중간에 들어온 엘리사를 자신들의 지도자로 인정했다, 이 말이에요. 대단히 어려운 거죠, 이게. 대단히 어려운 건데. 그런 엘리사인데 세월의 무게는 이기지 못했어요. 나이가 들어서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갈 날이 가까워지면서 병마저 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노화 현상이죠. 누구나 다 가는 길로 가는 겁니다. 열왕기하 13장 14절로 17절 말씀을 봅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며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며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이제 오늘 본문 여기에 지금 나오는 왕,
이 나오는 왕 요아스 앞에 나왔던 왕들 한번 여러분 자꾸 기억해 봐야 돼요. 우리가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됩니다. 여로보암 왕조의 여로보암 나답, 바사 왕조의 바사 엘라, 그 다음에 시므리, 그리고 오므리 왕조의 오므리 아합 아시아 요람, 그리고 예후 왕조의 예후 여호 아하스 요아스,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이 이제 여로보암 2세로 이어지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아스 왕이 예후 왕조의 세 번째 왕입니다. 요아스가 통치하던 시대에 엘리사가 나이 들고 병들어 죽게 된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요아스 왕이 엘리사에게 문병을 온 것입니다. 왕이 문병을 올 정도로 엘리사가 참 사랑을 받았다, 존중의 여김을 받았다는 걸 이런 걸로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엄청 의존했던 거예요. 사실 기적을 엄청나게 행하고 지금까지 지켜주었으니까. 왕이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며 소리내어 아주 슬프게 우는 거예요. 이 요아스가 외친 말 생각을 해보세요. 엘리사가 엘리야를 떠내 보내면서 안타까움에서 외쳤던 말, 그 말 그대로예요, 이게. 사실 이 말이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면 그 북이스라엘 엘리야 엘리사 시대의 그 형편, 그게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말이에요. 엘리야 엘리사 시대 동안에 이스라엘의 국력이요 눈에 띌 만큼 나날이 쇠퇴해 갔어요. 그래서 주변의 이방 나라 군대로부터 나라를 지킬 만한 군사력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에 성경을 본 대로 이스라엘이 심각한 위기를 당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엘리사가 나서서 기적적으로 이방 나라의 군대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낸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성경 살펴본 대로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보세요. 아합의 아들 여호람 왕하고 남유다 여호사밧 왕, 에돔 왕이 함께 북이스라엘을 배반한 모압을 칠 때, 그럴 때 이제 물이 없어서 죽는다 이럴 때 물을 주어가지고 연합군을 살려낸 일이 있어요. 그리고 또 모압군을 갖다가 물리치는 기적을 엘리사가 행했어요. 그게 열왕기하 3장 1절로 27절입니다. 그리고 아람군이 시리아군이죠. 이스라엘을 치러 올 때마다 번번이 정보를 주어서 길목을 지키게 했어요. 그리고 또 한 번은 아람 군인들의 눈을 멀게 해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 성읍까지 인도한 후에 잘 먹여서 그대로 돌려보내. 이런 기적도 엘리사가 행한 거예요. 우리가 열왕기하 6장 8절로 7장 20절 보면 이게 나옵니다. 이런 기적을 요아스는 다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늙어 병으로 죽게 되자 이렇게 외치는 그 고백은 정말 진심이에요, 이게. 앞으로 자기 왕으로서 살아갈 날 이스라엘의 형편, 이걸 걱정한 거예요, 이게. 앞으로. 이거 어떻게 되나, 이제. 엘리사 현실적 관점에서 정말 이 표현 그대로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사 한 사람이 군대 수십만 명 군사력이죠, 이게 그대로 그냥. 선지자 이 엘리사, 자기의 그 요아스의 입장에서는 선왕이었던 여호아하스가 아람군에게 패배하고 나서 엄청난 피해를 입었어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정말 보잘것없는 군대만을 남겨놨잖아요. 이게 참 병거와 마병, 그 왕의 군대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형편없게 그렇게 남겨놨단 말이에요. 그 상황에서 더욱 엘리사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고 진짜로 병거와 마병, 군사력, 무력이었다 하는 거죠. 그 표현이 그대로. 그래서 대성통곡을 하는데 그 요아스가 상당히 이제 안타까워서 엘리사는 그에게 두 가지 징표를 보여줍니다. 첫째, 활과 화살을 가져와라. 그래서 요아스가 활과 화살을 가져오자 엘리사가 동쪽 창문을 열고 화살을 창밖으로 쏘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요아스 왕이 화살을 쏘자 엘리사는 방금 쏜 화살, 그것이 여호와께서 왕에게 아람을 이기게 하실 것을 상징하는 화살이다. 구체적으로는 아벡이라는 곳에서 아람을 이길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본문이 13장 18절로 19절입니다.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대여섯 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더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요아스 왕에게 보여주는 두 번째 징표입니다. 화살을 집어 땅을 치라는 거예요. 요아스 왕이 그저 마지 못해서 3번만 치고 그만두자 엘리사가 화를 내는 거예요. 아니, 임금님, 대여섯 번 쳐야지. 그래야 시리아군을 진멸할 텐데 고작 3번이에요? 이제 임금께서는 겨우 3번만 시리아를 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참, 아람을 완전하게 멸망시킬 것이라는 예언을 하고 싶은데 요아스 왕이 마지 못해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하여간 적극적이지 못해서 하라고 그러니까 하지 못, 그냥 아유, 마지 못해서 그냥 소극적으로 하는 흉내만 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요아스 왕이 선지자 엘리사의 말에 불순종했어요? 그러면 아이 됐습니다. 뭘 그렇게까지 이렇게 하고 안 하고 말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불순종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완전히 신뢰하면서 엘리사의 말을 따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전심으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오직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말을 따르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온전하게 전심으로 일편단심 한마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이런 것도 저도 이제 제 삶 속에서 이런 게 이미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나오려면 나오고 말려면 말아요. 나오려면 이왕 온 거 어떡할래요? 열심히 해보자 이거죠. 내가 하나님을 믿으려면 이왕 열심히 믿어보는 거고, 이왕 무엇을 할 것이면 전심을 다해서 해야 되는 거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이 양쪽 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라오디게아 교회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뜨뜻하든지 차든지, 덥든지 차든지 알아. 토하여 내리라. 그러니까 이 중간은요,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닌 거예요. 다 누리지도 못한 거예요. 다 양쪽 다 누리지도 못해요. 양쪽으로부터 환영도 못 받아요. 그냥요, 한쪽을 확실하게 선택하세요. 그러니까 세상이면 세상 가서 열심히 여기 하나님 부르시는 날까지, 이런 말도 참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시컨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세요. 근데 교회 나오면서 양다리 걸쳐가지고서 두 마음이에요.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면서 슬쩍슬쩍 놓치면 세상도 놓치고 하나님도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그걸 용납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이왕 할 바에는 성심성의껏 전심을 다하자 이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건 여기 앞에서 여기 열왕기에서 13장 1절로 32절에서도 이미 봤어요. 북이스라엘을 세운 사람이 여로보암이에요. 그 여로보암 왕 앞에서 베델의 여호와의 심판을 선언했던 남유다에서 온 젊은 선지자 이야기 우리가 떠올릴 수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도 큰 교훈을 얻었어요. 믿을 바에는 확실하게 믿는 게 좋다. 이 남유다의 선지자 쭈빗쭈빗 해갖고 재물에 욕심내고 하나님 말씀대로 뒤도 돌아보지 말고 빨리 나오라 그러는데 거기 주저앉아가지고 꾸물꾸물대다 어떻게 했어요? 결국 죽었어요. 세상에 눈 돌리고 세상 눈치 보고 세상 풍조 흠칫흠칫 눈길 주면 이게 믿음이 온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99.99%만 해도 우리를 칭찬하셔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러질 않으세요. 정금 같다 그래요. 그러니까 0.001%라도 불순물이 있어서는 안 돼요. 온전하라는 거예요. 그 0.001%를 틈타고서 사탄이 뚫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아담에게 틈타고 들어온 사탄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이 모양 이 꼴로 힘든 세상을 만데 하나님 나라가 온전하게 이루어졌으면 얼마나 좋았어요 지금. 믿기로 했으면요 전폭적으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이런 말도 참 그런데 여러분이 결혼을 했어. 아유 우리 부인이 다 괜찮아. 근데 딱 한 번만 이런 거 여러분 그 말이 됩니까? 우리 남편이 딱 한 번만, 우리 애들도 딱 한 번만 뭐 약을 해도 돼. 뭐 이런 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순전한 거예요, 우리는. 세상은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것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순종해야 돼요. 틈을 보여서는 안 돼요. 바늘만한 구멍도 있으면 그 바늘이 주먹이 되고 주먹이 나중에 자동차가 들락날락거리고 뚝이 무너지고 인생이 파탄나는 거예요. 기적 같은 축복, 은혜 이걸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여러분 제가 이런 이제 말씀드리는데 여러분은 이거를 자꾸 잘못 해석해갖고 현실에 내가 처한 공경, 고난, 시련, 질병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기복신앙 혹은 이 주술적인 샤머니즘 관점 이걸로 갖다 해석을 하는데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사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믿는다 해서 고난이나 질병, 공경이 없다? 그러지 않아요. 때로는 더 할 수도 있어요. 그게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4가지 밭에서 사탄이 우리를 갖다 꺾지를 못하면 유혹으로 못 꺾으면 시련이나 고난으로 오셔서 배도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 우리는 뭘 믿는 거예요?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때가 되면 해결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내가 만에 하나 다니엘의 신앙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음에서 벗어난 일은 결코 없다. 왜? 하나님이 가장 강한 분이에요. 강한 신이에요. 창조주세요. 어둠의 세력 사탄은 피조물에 지나지 않아요. 내 머리로 이해를 못하는 것뿐이지 하나님은 분명히 내가 믿는 게 뭐예요? 선한 것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셨고 가장 좋은 걸 주시는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우리 죄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주시는 분이라면 뭘 더 내가 이해하지 아니하고 내가 이해가 안 되고 현재 내 형편이 안 나아진다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은 하고 이렇게 물음표를 던질 수 있겠어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온전한 신뢰와 믿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런 표현인 거예요. 내가 이해는 못하지만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은 나는 다 그러셨구나. 그리야 했구나. 그것이 정말로 가장 좋았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시선을 현재가 아닌 영원한 시간에 잇대어 영적 관점에서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며 적극적으로 나가란 말이야. 적극적, 소극적, 마지 못해서 이런 거를 갖다가 올 새에 떨궈내야 되는 거예요. 현실에서 그렇다고 해서 겪는 아픔과 시련, 고통이 무게가 줄어든다? 그러진 않아요. 아프고 힘들고 괴롭습니다. 그러나 그 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값을 치렀을 때 아니 예수님이시니까 피가 안 흐르고 목이 마르지 아니하시고 그 채찍에 아픔이 없고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그 고통이 없을 거예요? 다 있어요. 다 겪어야 되는 거예요. 그 겪음이 바로 세상을 온전하게 만드는 힘이고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 적극적으로 정통으로 뚫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겁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허용하실 수도 있고 성경을 보면 또 우리를 정금 같은 신앙으로 만들기 위해서 시련과 단련 그게 필요할 수도 있고 또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주님의 섭리 안에서 주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다 모릅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무엇이든 간에 우리는 다 제가 다시 말씀드려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행해 가시고, 또 우리는 최종적인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열매로 딱 보여주셨잖아요. 그 온 세상이 다 등을 돌리고 그 엄청난 순환과 수치와 모욕 속에서 심지어 죽음까지 다 끝난 것처럼 보였는데 사흘 후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셔서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온 세상을 하나님 나라까지도 다스리는 왕이 되셨어요. 얼마나 큰 영광이에요. 최종적 승리예요. 그럼 어디를 서야 되는 거예요? 멍청하게. 지금 당장 서야 됐다가 잠시 후에 그냥 망하는 지옥의 구덩이로 떨어져야 돼요? 아니면 지금 현재 즉각적 욕구 충족이 안 되다 할지라도 참고 견디는 것 잠시예요. 현실은, 나이는 꿈처럼 지나갑니다. 세월은. 그 뒤에 영원한 시간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상급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이건 상상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다 알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걸 보여주셨어요. 그 현실의 고난과 시련과 아픔을 우리는 서로 믿는 자들끼리 어깨를 같이 하며 나누고 서로 부둥켜 안고 울고, 슬픔은 슬픔대로, 힘든 건 힘든 거대로 표현하면서 견뎌 나가는 겁니다. 감당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걸어갈 삶의 여정인 것이에요. 주님을 전적으로 믿고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삶의 여정에서 이러한 태도와 믿음, 이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해요. 세상의 돈이라든가 쾌락이라든가 권력이라든가 등등 이 모든 것으로 우리 이런 거를 흔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끊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이런 걸로 인해서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고 즉각적 욕구 충족으로 사회의 명예, 지위, 형편, 돈, 그 다음에 박수갈채 뭐 이런 걸로 내가 먼저 그걸로 믿음을 떠난다면 그건 원래부터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두 마음을 가지고 양다리를 걸쳐서 가랭이가 찢어진 거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 거룩한 소명이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누구나 감당해야 되는 각자의 몫인 거예요. 이게 성경 말씀, 기도, 이게 무슨 주술적으로 만사형통이나 만사해결, 만병치유의 주문, 만능열쇠 이렇게 생각하면 이거 샤머니즘적 기복신앙이에요. 믿음을 변질시키고 오염시킨 거예요. 무슨 집회 가서 금식기도 하고 찬송 부르고 방방 뛰고 그냥 그렇게 불 같은 성령으로 뜨거운 거 받고 그래서 질병이 치유되고 경제적 파탄이 회복되고 여러분, 그 세상의 것들 바라보고 산다면 그 이후에 벌어지는 건 어떡하래요? 그거 썩어서 다 없어질 거라는데. 제발 좀 정신 좀 차리세요. 성경 좀 꼼꼼하게 읽어보면서 머리로 가지고 생각 좀 해보세요. 그리스도인이 삶의 목표로 해야 되는 게 무엇인지, 만사형통, 기복신앙, 이 세상에서의 남들 앞에 우월함을 드러내고 내 신앙을 드러내면서 자랑하는 거, 이거 그거냐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참 수고했다, 애썼다, 참 힘들었지, 이게 뭐냐 이거예요. 그런 거지. 다시 한번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세요. 올해 2025년 새해부터 결론적으로 제가 요약 다시 중간하겠습니다. 현실적 필요를 위해서 우리 기도는 해야 돼요.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주여 분복, 욕심내지 마시고. 참 제가 육체적으로 참 힘듭니다. 인간관계 참 힘듭니다. 구구절절히 알아야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 가지고 평안을 누리면서 겪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기도 필요한데 그 기도보다 더 큰 기도가, 더 많은 시간을 차지하는 기도가, 더 비중 있는 기도가 더 큰 시간에 누려야 되는 거잖아요. 당연하죠. 잠깐 있다 가는 거 여러분 할래요? 잠깐 있다 가는 거. 그것만 붙들고 있다면 앞으로 더 많이 큰 시간에 계속해서 차지해야 되는 것, 그거를 더 비중을 두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영혼의 빛 잇대어 사는 거 목표로 하는 기도가 점점 자리를 늘려가야 되고 그게 커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것들에 더 큰 비중을 둬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칫 잠깐 누리다가 없어질 것들에 매달렸다가 맨날 젖먹이 수준, 젖도 못 먹어, 그러다가 끝나면 이제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성경 보세요. 뭐라고 나와요? 여러분, 왜 그런 성경은 들어오지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당신이
오늘날 우리가 황금만능주의, 물질주의에 매몰된 사람들 다 돈, 쾌락, 내 평안, 내 삶 이러잖아요. 자기중심적이잖아요. 그거 다 뭘로 봤냐면 배설물로 봤어요. 속된 말로 똥오줌이라는 거예요. 똥오줌 달라고 여러분 그래요? 똥덩이 속에 빠져서 살래요? 그래서 이게 이런 건데 왜 이럴까? 왜 이렇게 됐을까? 사탄이 우리를 휘두른 거예요. 눈을 흐리게 하고 보지 못하게 하고 똥통 속에서 허우적거리다가 죽게 만드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20절. 이어지면 엘리사가 죽어서 장사됐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 모압의 도적대가 막 들끓는 거예요. 한 번은 사람들이 죽은 사람 장례 지내다가 모압 도적대를 보고 다 살기 위해서 도망가는데 시신을 어떡하겠어요. 그냥 엘리사 무덤에다 그냥 집어 던진 거죠. 그런데 그 시신이 엘리사 뼈에 닿자마자 죽은 사람이 벌떡 일어난 거예요. 21절. 엘리사요, 생전에 죽은 아이를 살렸어요. 그런데 이제 죽어서까지도 죽은 사람을 살려요. 여기가 아니라 여러분 다시 더 보세요. 이뿐만이 아니라 엘리사 죽었죠? 요아스에게 주었던 징표, 예언했던 징표가 우리가 22절로 25절을 보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왕에게 왕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입으로 떠드는 이야기 그걸로 끝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그대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엘리사가 죽어서 이스라엘 백성 곁을 떠났지만 그의 능력과 예언이 아직도 그의 백성 중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는 죽지 않고 하늘로 들려 올라갔어요. 근데 반면 그의 제자 엘리사는 죽었어요. 그러나 뼈가 되어서도 생명을 살리는 엘리사의 능력, 이 엘리야의 승천만큼 정말로 성경에서 독특하고 아주 기이한 일이에요. 엘리사는 죽어서도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하면서 그들에게 생명을 선사했던 것입니다. 이 기적은 엘리사가 이스라엘, 아람 이게 모두 성취될 것을 보장하는 징표이기도 했던 겁니다. 열왕기하 13장 22절로 25절 엘리사의 마지막 예언이 성취되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아하스 왕의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엘리사가 죽은 후에 북이스라엘 아람, 오늘날 시리아인데 그 사이에 갈등이 계속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막강한 아람 군대 앞에서 연약하기 짝이 없는 북이스라엘은 나라가 완전히 멸망당할 위기에 처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 북이스라엘을 멸망으로부터 보호한 게 오로지 여호와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그 여호와의 은혜가 뭐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이 기록되는 이 순간까지 여호와 앞에서 북이스라엘을 쫓아내지 멸망시키지 않으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가 예수님 오시기 대략 722년, 723년 이런 무렵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그 이전에 기록됐다는 걸 이런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이 부각시키고 있는 게 뭐냐? 북이스라엘 왕국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 이걸 우리가 참으로 새롭게 깨닫는 거예요. 남유다 왕국이 멸망당하지 않은 것은 오로지 여호와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 때문에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이에요. 그 성경에 잘 나와요. 열왕기상 11장 36절, 15장 4절, 열왕기하 8장 9절. 그런데 북이스라엘 왕국이 멸망하지 않은 이유 역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다. 이렇게 밝히는 게 오늘 여기 처음 나오는 겁니다. 사실 북이스라엘은 소위 사생아예요. 사생아 이게 정통이 아니라는 거죠. 여호와께서 남유다 왕국을 버리시지 않으신 것처럼 북이스라엘마저도 버리지 않은 거예요. 차이점은 오늘 성경을 보니까 남유다 왕국은 다윗에게 준 언약이에요. 다윗 언약. 근데 북이스라엘 왕국은 이스라엘의 선조, 훨씬 그 위에 있는 선조들 누구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왜 이처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이렇게 보류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출애굽기 34장 6절 이 말씀도 외워놓으셔야 되는 말씀. 아주 생명의 말씀이에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여호와이시다.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하세요. 여호와는요, 언약의 근거에서 헤세드라는 말은 여러분이 히브리어 발음 그대로인데 헤세드 이런 정도는 뭐 알아놓으셔도 좋죠. 이거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인자, 인애, 은혜, 자비, 사랑 이렇게 등등 뭐 여러 말로 번역이 돼요. 문맥에 따라서. 그걸 다 포함하는 거예요. 우리말로 정확하게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성경에서 여기서 진실이 풍성하시다 할 때 이 진실은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실이라는 말이 뭔 말인지 이해 가세요? 영어로는 faithful인데 일관되다는 거예요. 변함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면 뒷면이 다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헤세드를 일관되게 그렇게 언약에 근거한 그 헤세드를 일관되게 베푸신다 이 말이에요. 거짓으로 베푸는 게 아니에요. 위선적이지 아니에요. 이중적이지 아니단 말이에요. 그리고 노하기도 더디하세요. 형편을 하고 이해를 하고 속아주기 쉽죠. 속아주세요. 응? 그래서 이 언약 백성이 구원을 얻을 기회를 최대한 베풀고 참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를 갖다가 신약 성경에선 아버지가 대문 활짝 열어놓고 재산 다 가지고 떠난 탕자가 돌아오길 기다리는 끝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거. 그런 걸 표현이 이런 거예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물론 언제까지나 기회가 주어지는 건 아니죠. 정한 선이 있어요. 두 나라가 멸망에 사라지면 그나마 회개하고 여호와께 돌아올 기회가 다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최대한 심판을 보류하고 계시는데 인간은 이걸 악용을 하거나 혹은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있다 이 소리 하고 있죠. 무식하고 어리석고 부족하고 짝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때로 하나님께서 왜 악을 창조해서 세상에 악이 횡행하게 하신다고 이렇게 묻는 자들도 있어요. 믿지도 않으면서 이렇게 묻는 사람 자체는요 뭐죠? 그냥 믿기 싫은데 핑계대는 거고 따지는 거고 그걸로 하나님 탓하는 거예요. 제가 더 쉽게 말해서요. 왜 세계 제1차, 2차 세계대전 이런 악인들이 일으켰는데 이런 역사를 내두고 세상에 둘러보면 이게 인간이냐 짐승보다도 못하지 이런 인간들이 이렇게 더 승승장구하고 있느냐 착한 사람들은 왜 이렇게 고통받느냐 하나님은 왜 보고만 계시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과연 계시면 어떻게 세상이 이처럼 불공정하고 악에 물들 수 있는가? 세상은 공정하거나 형편이 정의롭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이지 않아요. 그런 세상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세상은요. 당신이 태어나기 이전서부터 이미 불공정하고 악이 횡행하고 그래요. 그냥 정의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세상의 인간이 자유의지로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따라 지키고 순종하면 천국이 열리는 겁니다. 인간이 피조물 주제에 지가 창조주가 되어 자기 자신이 기준이 돼요. 근데 능력도 없어요. 지가 기준이 된 것 지조차도 못 지켜요. 상황에 따라 맨날 변해요. 이게 거짓이라 이거야. 하나님은 상황에 따라 변하지 않아요. 그게 진실이에요. 인간은요 그저 딴 거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 육체적 그거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 돌아갈 정당한 목자 쳐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무리지어서 속이고 빼앗고 강탈하고 갈취하고 올라서고 밟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밖에 없어요. 인간은. 어디에 거기 선한 구석이라고 조금이라도 찾아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처럼 사탄의 거짓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돌아가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한 인간이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셔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이 사실 하나님이에요. 육체로 오신 거예요.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면서까지도 최대한 기회를 주고 계신 거예요. 그걸 거부하죠? 그래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때가 되면 더 이상 구원받을 기회를 하나님께서도 더 이상 허락하지 않아요. 심판만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신다고 그랬어요. 세상을. 사탄은 결박되어 무정행에 갇히고 악은 모두 사라질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무한한 사랑으로 마련된 구원의 방식이고 방도고 성경을 통해서 인류에게 계시된 영적인 진리예요. 믿고 안 믿고? 아니, 당신이 아세요? 당신 각자 자유의지를 주었잖아요. 하나님이 기계적으로 뭐 프로그램을 넣어주진 않았어요. 믿고 안 믿고 당신의 선택이에요. 이거 증명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을 선택하면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인도하는 여정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실 거고 아름답고 풍성한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끝까지 은혜를 베푸실 거예요. 오늘 본문 마지막 단락 11개와 13장 24절로 25절입니다. 아람 왕 하사엘이 죽고 그의 아들 베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매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서 성읍을 다시 빼앗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 붙인 여호아하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요아스가 베나닷을 3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앞서 우리에게 엘리사가 예언한 바와 같이 요아스는 하사엘의 아들 베나닷 아람 왕으로 군림하고 있을 때 3차례 그와 전쟁을 벌여 승리했어요. 그 결과 아버지 여호아하스 때 뺏겼던 성읍 그걸 되찾았어요. 이스라엘 형편이 이제 조금 더 나아졌죠. 이 시절 이제 이 아시리아의 왕이 여기가 이제 하사엘 왕조가 끝나고 아다드니랄이에요. 뭐 몰라도 되고요. 역사 기록에 다 나와요. 비문에 나오고 이런 것들. 요아스가 그에게 조공을 바쳐요. 이때가 이제 바로 예수님 오시기 약 796년 무렵입니다. 요아스 왕이 자기가 즉위한 둘째하고 아시리아는 이제 북이스라엘 멸망시키는데 이제 10여 년 후에 멸망이 됩니다. 요아스는 왕위에 올라가지고 아시리아에 붙었어요. 그리고 아시아에 붙어서 아시리아로부터 압박을 피하고 바로 딱 붙어있는 아람을 견제하고 아람을 쳐서 승리를 거둔 겁니다. 현실적으로 이제 북이스라엘이 아람을 쳐서 승리를 거뒀다. 야, 그러면 북이스라엘 국가 역사에 새로운 장이 열리는 거예요. 딱 붙어있는 나라를 쳐서 이제 그걸 승리를 하니까. 우리로 치면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 있는 국가가 얼마나 커요. 러시아라든가 중국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근데 그런 나라를 우리가 무릎 꿇리는 겁니다. 멀리 있는 미국의 힘, 동맹 맺고 이래서. 그러면 경제적 및 군사적 측면에서 전성기 맞이하는 거죠. 근데 이게 되게 웃겨요.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인간이 정말 모자르고 하는 게 이 종교적 측면에서 믿음의 관점에서 더 심각하게 부패로 가요. 기가 막힌 거예요. 현실의 번영과 영화가 축복이냐? 믿음이 바르지 못하면 사탄의 함정이요 유혹이요 술수요 계략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거꾸로 떨어지고 나락으로 가고 지옥으로 직행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 형편을 보세요. 사탄이요 그리스도인을 재물과 형통 속에서 자기 의존적 존재로 하나님을 잊고 살도록 이렇게 유혹하고 몰아붙여요. 우리도 지금 우리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60년대, 70년대, 80년대 우리 부모 세대의 신앙과 지금 현재 2000년대 넘은 우리 신앙과 어떤 때가 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서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했던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때가 더 살기가 어려웠나. 참 기가 막힌 거예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잖아요. 배에 기름기가 붙고 등이 따뜻하면 인간이요. 이게 지가 뭐나 되는 것 같이 거만해지고 교만해지면서 겸손을 자리에 지키지 못해요. 그리고 제3을 살려고 들어요. 욜로, 캐세라세라, 버킷리스트 이뤄가면서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자기가 삶의 주인이라고 생각해요. 피조물 주제. 여호와께서 주신 은혜조차 깨어있지 못하고 바르게 누리지 못하면 이게 독이 되는 거예요. 치명적 죽음을 가져와요. 한국교계가 샤머니즘과 기복신앙, 번영신앙, 영화와 치유를 추구하는 신앙 여기에 젖어 있는 거예요. 예전에 남유다 및 북이스라엘이 잠시 동안 망하기 직전의 경제적 부흥, 이웃 이방 국가들로부터의 압제에서 벗어나 평화를 누리고 이게 믿음을 더 부패하게 가져오는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한번 다 우리 오늘날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현실에 더 매달리며 완악한 심성을 갖게 된
그게 왜 그렇게 되어서 멸망에 이르는가? 그걸 오늘날 우리가 교훈을 반면교사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됩니다. 여호와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대한 오래 참으심이 과연 얼마나 더 지속될 것인가? 우리는 이미 성경을 다 알아요. 금방 알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 망한다는 거. 성경 속의 믿음의 사람들 안타까운 마음을 갖추기 어려웠을 거예요. 엘리사가 죽은 마당에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병거와 마병이 없이 얼마나 주변 이방 국가들의 그 이방 국가들 군사적 침략을 버텨낼 수 있을까요? 군대 자체도 별로 없는데 만일 그들에게 진정한 영적 부흥이 속히 일어나지 않는다면 매우 불안한 미래예요. 이게 현실이 그래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엘리사의 말에 마지못해 순종한 요아스의 행동, 북이스라엘은 아람을 완전하게 물리치지 못한 거예요. 잠시 동안 누렸던 경제적 부흥과 평화 역시 영적인 각성과 부흥이 뒷받침되지 않아 여호와의 심판을 면하기 어렵게 되고 잠시 후에 멸망하게 되는 걸 우린 벌써 다 알고 있어요. 예나 지금이나 우리의 상황이 달라졌어요. 마찬가지예요.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의 전략이 똑같아요. 믿는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고 세상을 파멸로 몰아넣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것을 그들은 회방하고 그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외에 다른 길이 없어요. 그들은 믿는 자들이 바로 서지 못하면 사탄의 공격에 공동체가 무너지는 재앙이 임합니다. 믿는 자들 우리 파수꾼이고 진리의 빛이고 우리가 등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의인 10사람을 보셔서 우리 세대에 이루어질 공동체에 대한 심판을 보류하시기도 하는 것을 우리는 봤어요. 우리의 소명이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거룩한 삶,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빛과 소명이 되는 것이 빛과 소금이 되는 거예요. 소명을 잘 감당해서 우리 공동체에 임할 무서운 재앙과 심판 이게 늦춰지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택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가 그 부르심에 응하여 이 자리에 나와서오니 아버지 우리에게 한 마음을 주시고 새 영을 주시고 아버지 부드러운 마음을 주사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지켜 행할 수 있게 하소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소명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주님만홀로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